우리는 긴 시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 그 열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시죠. 그럼 우리는 당신의 전 존재를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만납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그분을 향한 충성심이 솟아나오고요. 그렇게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정해집니다. 충성이 우리에게서 나오고요. 그분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나오고요.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되찾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원래 살아야 할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 삶을 회복하는 그 길로 조금씩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길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죠. 그렇게 그 성령의 열매의 그 9가지 달디단 맛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이 달콤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부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어떤 이 오해 가득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지요. 그것은 아마도 이 오순절 교회의 영향이 클 것이고요. 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오순절날 막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시고 막 사람들이 그 성령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말,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그 큰 역사가 우리에게 강하게 인식되고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은 갑자기 막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막 갑자기 방언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이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을 갑자기 막 불같이 탁 임해서 내가 막 모든 행동이 다 바뀌는 겁니다. 거룩한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거룩한 말을 하게 되고 거룩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룩한 행동을 갑자기 하는 이런 것으로 성령 충만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떤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으로 성령 충만을 오해합니다. 하지만 천은 강단에서는 성령 충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죠. 성령 충만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특성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물론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고 그것들을 특성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할지를 살펴보았지만 이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쩌면 추상적인 것으로 들릴 수가 있고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9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들리지 않으면 어떡할까?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이 문제를 구체적인 실천, 구체적인 그 현실의 모습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다, 성령의 열매가 뭐다라는 설명을 넘어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게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공동체를 돌보는 것,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든다,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특히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뛰어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과 이 발걸음의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실천적인 모습, 실제적인 모습,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먼저 26절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모습을 먼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잘 느끼게 되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안 돼, 하지 마. 그 말을 제일 많이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26절이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지 마, 안 돼, 이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26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헛된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뭡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그래서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기로 가지 말라, 하지 마라, 안 돼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먼저 헛된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헛된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유와 또 몸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존재들이죠. 이것들을 가지고, 이 자유로 대표되는 이것을 가지고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것을 헛된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헛되다라는 것은 뭐냐면 공허하다, 속이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자유와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막 겉은 화려하게 꾸미는데 그 속이 비어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채우지 못했다면 이것을 바로 헛된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와 여러 가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도 영광스럽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죠? 켜보면 이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제 목소리를 확대해서 확장시켜서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하는 거죠.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는 겁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저의 이 작은 목소리가 크게 그리고 정확하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이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마이크를 주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 마이크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이 생각을 하겠죠. 철망으로 돼 있고 뭔가를 깎는 건가? 면도기인가? 그래서 면도를 합니다. 면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면도기인 줄 알았는데 면도가 안 되네? 그럼 이거 어디다 쓰지? 마침 여기 못이 튀어나와 있는데 못을 방대 써볼까? 쾅쾅. 아이고, 못 받기엔 너무 약한데? 이거 어디다 쓰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데 쓰거나 아니면 아예 안 쓰고 버려두겠죠. 쓸모없는 것이 되겠죠. 이게 바로 헛된 영광입니다. 마이크가 자기가 지어진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고 그냥 잘못된 데 쓰여지거나 아니면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것, 이것을 바로 헛된 영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목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어떤 목적이 생겼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겠다라는 이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밤낮으로 막 투잡, 쓰리잡 뛰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고 그래서 집에 이 돈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집이 막 풍족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맨날 이 사람이 밤낮으로 투잡, 쓰리잡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은 벌었는데 가족들이 아빠와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족들이 아빠를 다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기러기 아빠가 맨날 그런 식으로 취급당하지 않습니까?
아빠는 맨날 일만 하는 사람이야. 엄마는 나와 함께 뭐도 해주고 뭐도 같이 해줬는데 아빠는 한 번도 같이 한 적이 없어. 아빠는 돈만 알아. 아빠는 일만 알아. 그렇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고 대화도 되지 않고 관계가 점점 어색해집니다. 돈은 벌었는데, 가족과 행복하기 위해서 돈은 벌었는데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게 바로 헛된 영광인 거죠. 뭔가는 이뤘는데 그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겉은 화려한데 속이 빈 헛된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 목적을 우리에게 가지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마이크가 마이크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이 마이크에게 영광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권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권면 뒤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를 보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다 무엇으로 나오냐면 피차 복종하는 모습,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명령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교회가 그리스도가 서로에게 그러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자녀와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그 아들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상전과 종이 서로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라는 이 명령이 그 뒤에 쭉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바울이 비밀을 말해주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하는 일에만 쓰거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는데 그렇게 쓰는 데가 많죠. 그게 바로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 서로 질투하는, 그러니까 서로 분노하게 하고 서로 질투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이. 내가 목적대로 살지 않았더니 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이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원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도 교만입니다. 교만은 분노와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어떻게 불러일으키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교만은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분노와 하나는 질투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교만, 질투하게 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면 자랑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죠. 근데 이 자랑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성공에 대한 교만의 표현 방식인 거죠. 질투는 왜 나옵니까? 자기 연민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렇지 않은데 저 사람은 그러네. 그러니까 이 질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기 연민에서 나오고요. 이 질투는 실패에 대한 교만에서 나온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랑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랑은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성취했으니 나는 칭찬을 받아 마땅해. 그게 다른 사람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 교만입니다. 근데 자랑하는 것만 교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고 자기 연민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대접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고 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게 다 교만에서 나오는 말이라, 그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원래의 목적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교만으로 나가고, 교만은 항상 분노와 질투로, 자랑과 자기 연민으로 나아가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항상 서로를 화나게 하고 상대방을 질투하게 만들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자랑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게 하는 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영광은 원래의 목적과 완전히 반대로, 극명하게 반대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대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만,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들지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은 자랑과 또 이 교만, 질투와 자기 연민으로 가게 해서 공동체를 깨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방해하더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장 1절에 가면 현실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데요.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지금 바울이 아주 실제적인 상황을 하나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에 범죄한 자가 나타난 겁니다. 범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때에 성령 충만한 공동체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고 어떻게 다른 결과로 나아가는가, 그 과정을 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범죄한 자가 드러났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은 성령 충만한 너희는 이로 바꾸어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범죄한 자가 드러나면 뭘로 반응한다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온유함, 우리 성령의 열매 특성 배우면서 온유 배웠었죠. 온유를 함께 나눴는데 온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보시고 그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를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설 땅이 생기잖아요. 온유는 설 땅을 주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이 설 땅을 주기 위해서 그 여인이 받아 마땅한 정죄와 심판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어떤 데로 가는 거라고 했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것. 그 죄에 대한 해결은 함께 해나가되 그 죄인은 미워하지 않고 그를 회복시키는 것이 온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는 너무 싫고 혐오하고, 내가 지은 죄는 너무 싫지만 그 죄를 지은 나는 너무 아끼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잘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네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바로 온유로 나아가는 길 아닙니까? 공동체에서 범죄자가 드러났을 때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이 온유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응하지만 그 죄인에 대해서는 설 땅을 주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공동체에서 범죄한 자가 드러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3가지 반응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공동체에서 범죄한 사실이 또는 범죄한 사람이 드러났을 때 3가지 반응이 일어난답니다. 첫 번째는 정죄입니다. 정죄는 보통 어떤 말로 나타나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죠? 또는 어떻게 나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직분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그 죄에 대한 지적이 아니죠.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은 나는 안 그랬는데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안 그랬지롱. 당신은 나쁜 짓을 해서 나쁜 사람이지만 나는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좀 나은 사람, 이렇게 교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헛된 영광의 결과는 항상 교만이라고 했죠. 그 공동체에,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공동체에 범죄가 드러나면 첫 번째 반응이 정죄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안 그랬지.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냉담함입니다. 이 냉담함은 뭡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럼 그때부터 얼굴 안 봐. 이겁니다.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마치 그 사람이랑 아는 척하고 그 사람이랑 뭘 같이 하면 그 죄가 나한테 묻어올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냉담함입니다. 이거는 무시하면서 정죄하는 거죠. 이것도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반응 정죄, 두 번째 반응은 냉담함, 세 번째는 뭘까요? 소심함입니다. 소심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거를 그냥 막 모른 척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모른 척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잃을까 봐 걱정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말하는 게 마치 나를 정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말하지 않고 덮어두는 것을 온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온유는 그게 아닙니다. 온유는 그 죄를 함께 해결하면서 죄는 미워하되 죄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게 온유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그냥 덮어두고 말하지 않고 그거를 온유라고 여기는 거죠. 극명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공동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현실이, 그 과정이, 그 태도가, 그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쪽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저지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냉담하게 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죠? 함께 고통합니다. 그리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변화의 길로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그러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리고 그 일에 왜 함께 하냐면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죄가 일어나고 죄인이 드러나면 그것을 함께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겸손하게 살피게 되는 거죠. 그 일에 뛰어드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 그 죄를 아직 내가 저지르지 않았을 뿐이지 나에게도 그 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도 언젠가 당신과 똑같은 죄를 지을 거예요. 아니, 당신보다 훨씬 심각하고 흉측한 죄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있는 죄성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도 나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한 죄인입니다. 나는 그걸 압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당신과 나도, 우리가 감히 바라고 원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그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그냥 그 죄 아래 놔두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이기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보다 우월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죄라는 질병이 내 안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동병상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도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듯이 나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죄 지은 자가 드러났을 때 반응하는 반응이고 그 죄를 대하는 방식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공동체의 모습만 가득한지 오늘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제가 얼마나 헛된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 정죄의 마음이 가득하더라고요.
제 안에 어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 죄에서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냉담하게 반응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가장 더 많은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죄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함께 고쳐가려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부족하다라는 거죠.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쩌지? 그 잘못을 들춰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어쩌지? 그 두려움과 그 망설임이 제 안에 있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유함에서 나온 마음이 아니라 교만에서 나온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 충만한 이 모습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의 모습이 가득하신가요? 저는 이쪽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것을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어디로 바뀌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헛된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구나, 교만이 내 안에 가득하구나를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복음은요,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교만하게 살아온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안에 그냥 고질적인 것으로 남아있고 평생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병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은 다 해결되고 회복되어지고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그게 두렵고 자신이 없죠. 사실 우리가 몇 주간 몇 달을 나누었죠. 몇 달, 몇 주를 나누어 온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성령의 열매와 그것들의 하나하나 특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이제 들려오는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교와 그 설교에 대한 반응들. 근데 그 반응들이 한결같이 어디에 있냐면, 성령의 열매가 좋다는 것은 알겠다. 그 내용이 참 좋구나. 성령에 대한 열매 참 맞는 소리고 진리이다. 하지만 내가 언제쯤 그 수준이 될지 난 도저히 자신이 없다. 난 안 될 것 같다.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렵다. 이런 반응들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변하셨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처음 천은교회 왔습니다. 그때 봤던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제가 2016년부터 18년 동안 고양제일교회 3년 동안 사역을 했죠. 그리고 복귀해서 보게 된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오늘 2025년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 모습, 저는 굉장히 큰 변화를 느끼거든요.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뭐 여전한 모습들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변화의 크게 변화된 것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서서히 그렇게 변해 왔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와서 봤을 때, 중간에 봤을 때, 지금 볼 때 여러분들 잘하시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변화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모습이 제 눈에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전히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제가 여러분에게 변화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한다는 그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시는 거죠. 제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으신다면 제가 기준이 낮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이쯤에서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젊은 시절입니다. 젊은 시절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한 가정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이 가정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말 성품이 팀 켈러 목사님 표현으로 끔찍했답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성품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목회를 그만둘까 생각할 그 정도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고민을 안고 지혜로운 선배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나이도 많고 목회 경험도 많은 지혜로운 선배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털어놓은 거죠. 제가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아시기에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은 그 사람들 중에 어떤 가정들은 그 가정이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훌륭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안정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신앙도 자연스럽게 갖게 되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때, 말하자면 성품을 0에서 10까지로 놓을 때 이 사람은 대략 3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5년을, 그 교회 안에서 5년을 성장한 후에 이 사람들은 3.5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끔찍한 가정과 같은 이런 가정들은 매우 힘든 과정을 거친 가정일 겁니다. 남편과 아내 둘 다 끔찍한 가정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그런 가정에서 자랐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듣고 이 교회로, 그리스도교로 나온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일반 은총에서 성품의 수준 0에서 시작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만신창이인 이 사람들이 0에서 시작해서 5년간 신앙생활을 해서 1.5가 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정은 3에서 3.5가 됐고, 이 가정은 0에서 1.5가 됐어요. 이분들은 상당히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아진 거예요. 5년 동안 0.5 오른 것과 5년 동안 1.5 오른 것은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보다 2배 더 사랑할 줄 알아. 나는 너보다 2배 더 절제해. 왜? 여기는 1.5고 나는 3.5니까.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이분들의 짐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고 살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교회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요. 부모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너무 다릅니다. 상식도 틀리고요. 그 기준도 틀리고요. 기호도 틀립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 특색도 있죠. 이 청량리동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터가 세다, 사람들이 참 살기 깝깝한 환경이다라고 말하는 그 몇 가지 험한 동네 중에 하나가, 제일 험한 곳이 항구라고 보통 말하고요, 두 번째가 시장 근처랍니다. 이게 험한 동네, 터가 센 동네라고 보통 말하는데 청량리동이 바로 그런 곳이죠. 큰 시장 곁에 있는 험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부터 해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본 환경 자체가 터가 센 곳에서 살았고요, 가정 환경과 삶의 환경이 좋을 수가 없는 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피 시설이 있죠. 이제 없어졌지만 정신병원, 588 이런 기피 시설, 그런 곳에 있는 곳에는 항상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겹고 끔찍한 환경을 살아오신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런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공통점 하나로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모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그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이고 목사의 가정에서 살았으니까 저는 진짜 말하자면 출발점이 한 3 이상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지체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더욱 가혹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출발점이 모두가 다 3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의 기준점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출발점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그 결과만을 보고 우리가 나 자신과 서로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구원받은 걸 은혜라고 말하죠. 하지만 구원받은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 우리의 환경, 기본 성향들, 이게 다 은혜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교만이 깨져 나가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3을 받은 것도 은혜, 출발점을 3에서 시작한 것도 은혜, 출발점이 0,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라고 받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교만을 깨트릴 수 있고 헛된 영광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1에서 시작해도 3에서 시작해도 힘들었는데 당신은 0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내가 당신의 짐을 져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실수, 지금 이 죄는 우리가 함께 처리해야 될 것이지만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를 알고 있어요.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그 죄를 이기는 길로 가고 싶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그리고 이런 분들이 우리 공동체 일꾼으로 세워져야 이 공동체가 튼튼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못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그걸 감싸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저 사람이 감싸줌으로 인해서 강함이 되어갑니다. 저 사람의 부족함, 내가 감싸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회복됩니다. 그 짐을 함께 지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가는 길입니다. 그 위에 사랑의 관계인 용납과 사랑의 경험인 용서를 쌓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쫓아가는 것, 성령님과 그 발걸음의 보조를 맞춰가는 것. 우리가 출발점을 너무 높게 설정해버리고 우리의 기준점을 너무 높게 설정해버리고 우리는 성령님과 맞춰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 막 후다닥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성령과 발걸음을 맞춰가십시오. 성령은 우리가 0에서 시작하면 0에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3에서 시작하면 3에서 또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보조를 맞춰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헛된 영광이 무엇인지, 교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만나고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채워져 가죠. 성령 하나님이 꾸역꾸역 우리 안에 그걸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우리 안에 헛된 영광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교만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져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령 하나님이 채워가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10점 만점 중에 10점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며 천천히, 하지만 예수님께 방향을 맞추시고 성령 하나님과의 그 걸음 보조에 한 걸음 한 걸음 맞춰가면서 그 걸음을 꼭꼭 밟아가며 공동체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